네. 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서 이사야입니다. 46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이런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너희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뜻과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시작. 내가 중방에서 독수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은즉 정시 이룰 것이요 해마했은즉 정시 행하리라. 이사야 46장 9절로 11절 말씀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보다 말씀 중에서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알파와 오메가의 모략, 이런 점을 통해서 은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목 처음 들을 겁니다. 같이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알파와 오메가의 모략. 뭐 단어는 다 안 뜻인데 모략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드리고 나서 은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략이다. 좀 평이한 말로 보면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을 모략 그러죠. 우리가 군에 가면 전쟁할 때 반드시 모략이 필요합니다. 수가 부족할 때 우리는 10명이요, 적을 100명이요, 모략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5명이 막 총을 쏘고 뒤로 돌아가서 쏘는 게 유리하죠. 이게 모르게 뒤로 돌아간 게 뭐예요? 속임수죠. 이게 모략이야. 성경은 많은 속임수로 기록되어 있어서 쉽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때문에? 모략 때문에. 성경 창세기 계시록까지 한 달에 읽잖아요. 빨리 읽으면. 그런 다 압니까? 역사에 알겠죠. 인물, 배경, 그 다음에 세계 사건들, 인물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모략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아는 것은 아니라 때가 되므로 모략이 알려지고 접하는 때에 여러분 은혜의 시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복 받은 자들이고 모략을 앞으로 전체 깨달을 수가 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자체가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들어보면 깊이와 높이와 광활함과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략 설명 드렸죠. 그래서 모략을 이해를 잘해야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말을 언제부터 구했다? 처음부터 구했다는 겁니다. 상상 못할 일이, 우리는 그냥 종말 그럼 계시록 그러잖아요.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9절 본문 읽고 나서 너희는 옛정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옛적이 어딜까요? 그죠? 창세 때가 보통 옛적이죠? 그럼 창세기를 한번 기억해 보라 이 소리죠? 그렇잖아요. 옛정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지금 가짜 하나님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한 달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왔어요. 자기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성경 털어냈어요. 같이. 뭐 14만 4천 모아놨더만요. 제가 손님으로 갔잖아요. 4명이 앉아서 테이블에 앉았어요. 제가 그러는데 질문마다 성경을 다 보여줬어요. 질문하면 성경을 하나 보여줘요. 나가서 하라고 처음 봤대요. 어떤 질문이든 성경을 답합니다. 그럼 내가 질문했어요. 탁 막히죠 이제. 제가 잘했던 게 아니고 성경을 바라보면 핵심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답을 못해. 자기가 나가요. 나가버렸어요. 하나님 나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맏아들 하나님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나는 손님인데 주인이 나가잖아요. 주인 나가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거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열심히 말씀 듣고 있어요. 왜? 가짜라고 드러나 버리니까. 성경이 아닌 교리나 그 다음에 정통이나 다른 것을 보여주면 성경으로 답을 주면 가짜는 드러납니다. 맞습니까? 네. 갈라디아 1장 8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어제 이제 천사에 관해서 설명드렸죠. 천사의 권위가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 능력이 있는지 그 천사를 할지라도 성경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천천히 사십시오. 네, 천천히. 갈라디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읽을까요? 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뭘까? 다른 복음. 무엇이 다른 복음입니까? 여러분 전통을 알고 있는 게 정통이고 정통과 틀린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 겁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통적이야. 그거 다르면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아니고 성경 외에 다른 말씀 더하거나 빼는 말씀 다른 복음이죠. 그러면 어떤다? 저주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저주라는 단어는 구약시대에 보면 불륜을 통해서 건치상가이라든가 하나님을 반대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저주가 안 나와요. 그렇죠? 저주는 최고의 벌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누구한테? 다른 복음 전하는 자. 지금 쉽게 말하면 소도둑이 발을 도둑이 뭐 되는 거예요? 소도둑.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 왜 소도둑이 발을 될까요? 발을 소도둑 될까요? 처음에는 조금 훔쳐. 에이 귀찮겠지. 10원 훔쳐. 에이 이거 10원 뭐 돈이야? 100원 훔쳐. 에이 귀찮겠지. 1000원. 에이 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울 훔쳐도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맞죠? 이해를 잘 하시라고 해서 내용을 이렇게 무뎌져서 알아볼라? 성경을 잘못 듣고 잘못 이해했는데 계속 그렇게 들이 알아볼라? 모를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이게 내가 들은 게 다가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가 중요하죠. 혹 내가 잘 몰랐어요. 그러면 성경을 믿으면 되죠? 아멘. 억지로 그냥 우기지 말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성경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맞습니까? 아멘. 고집피지 마세요. 아멘. 내 믿는 게 정통이라고 끝까지 고집해 버리면 그럼 다른 복음이 될 거예요. 성경 다르다면 조건이 뭐냐면 성경과 다를 경우. 자,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다른 말씀을 우리가 옳게 바로잡아 갈 수 있는가?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첫 번째 읽는 자와 두 번째 누가 있어요? 듣는 자. 듣는 자들과 세 번째 기록한 것.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아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상기해 보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내용이죠. 아멘. 그럼 자 읽는 자 여러분 계시록 많이 읽었습니까? 많이 읽었어요? 계시록? 아멘. 많이 읽었죠? 아멘. 그럼 일곱 머리 열 뿔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쉽게 답을 못 하죠. 내생물이 6날개가 있고 날개에 암과 쥐들이 가득하다 그랬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읽는 게 아니고 읽는다는 것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았을 때 읽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사실 외형적인 걸 읽은다고 읽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666수 그냥 크레딧 카드네 바코드네 읽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무엇인지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7머리 10뿔이 올라오고 11 땅에서 2 짐승이 올라와요. 그럼 이때가 언제인지 그럼 7머리 10뿔 2 짐승은 무엇인지 알았을 때 뭐 하는 거다? 읽는 거다 소리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냥 읽은다 이런 게 아니야. 그 내용이 나에게 잘 깨달음으로 전달되었을 때 뭐 하는 거다? 읽는 거다. 제가 잘 읽고 있어 성경을? 잘 읽고 있어요? 그러면 해석을 성경대로 잘 하고 있다. 다른 복음 아닌 성경대로 배워나고 있다. 맞습니까? 또 읽는 거예요. 그 다음 듣는 자들. 자 듣는 표 어머니가 빨래를 해. 빨래. 근데 슈퍼타이가 떨어져버렸네. 야 개똥아 예 엄마 슈퍼 가서 슈퍼타이 사와라. 아들이 게임 평평평평 게임만 해. 알았어 엄마. 또 안 사와. 아 개똥아 네 슈퍼 가서 아니 슈퍼타이 사와야. 네 너무만 해. 게임만 하고 있어. 야 설마 개똥아 네 나 내 말 안 듣냐? 듣고 있어요. 뭘 들어? 슈퍼 가서 슈퍼타이 사라 했잖아요. 듣는 겁니까? 듣는 거예요? 갖다 사오는 게 듣는 거죠. 외형적인 말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순종하는 게 뭐예요? 듣는 거란 소리죠. 이해 가십니까 지금? 네. 설교를 막 해. 근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 이해를 못해. 잘 들었습니까? 기머거리 있어 기머거리. 단상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 기머거리 있어. 또 말도 못해. 벙어리 돼 있어요. 맞습니까? 말 똑바로 해야 돼요. 단상에 증거한 메시지가 나와 하나가 돼서 아 맞네. 그 말씀이 이 말씀이네. 이해했을 때 들은 심령인 줄 믿습니다. 네. 그다음 시키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어디에? 가운데. 어디가 가운데일까 그러면? 가운데가 어디예요? 말씀. 가운데 기록하면 가운데 기록하면 말씀. 예언의 말씀. 자, 가운데라는 의미. 언중? 야, 박사들이네. 말 속에 뭐가 있다? 뼈가 있죠. 그렇죠? 이게 가운데 기록한 말은 우리가 그 말 속에 핵심이 무엇인지 믿습니까? 아멘. 이 가운데 말씀이야. 아멘. 계시록 5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계시록 5장 1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호자 대신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다시 안팎으로 썼고 안과 일곱인으로 또 공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본다면 이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작은 책이 하나 있는데 안과 밖으로 썼고 또 일거를 봉했대. 그런 겁니까? 그러면 잘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못 읽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지금. 맞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단상에서 잘 안 읽어주니 지금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듣고 알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자, 안과 밖이다. 그러면 안에 말씀이 있고 밖에 말씀이 있다. 비례 보겠습니다. 군에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그러면 친구한테 갔든 부모한테 갔든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겉봉투는 아무나 다 봐. 맞죠? 주세요. 편지 안에 말씀은 누구만 봐? 본인만. 아, 핵심. 주인공만 봐요. 아멘. 밖에 말씀은 성경 아무나 다 봐. 아멘. 목사가 보고, 성도도 보고. 장로가 보고, 권사가 보고, 집사가 보고, 중이 보고, 스승이 보고 다 봐. 안에 말씀은 누가 볼까? 성도도. 구원 받을 권석들이 볼 줄 믿습니다. 아멘. 핵심이 지금 이게 농담이 아니고 깊은 내용입니다. 아멘. 안의 말은 아무나 못 보여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왜? 안팎으로 섰다 그러잖아요. 가운데에 말씀 있다 그러잖아요. 가운데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 안과 밖으로 말씀이 있으니 그러면 일곱 머리 열 뿔에서 밖에 말씀은 그대로 일곱 머리 열 뿔이고 안에 말씀은 일곱 머리 뭐고 맞죠? 뿔은 뭐냐? 안에 말씀 아닙니까? 맞죠? 잠깐 그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말 꺼냈으니까 계시록 13장 안에 말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여기까지만.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몇 개고 뿔이 몇 개예요? 뿌리 우리 열 머리가 기가 막히죠? 이거 밖에 말씀이고 이제 안에 말씀 보여드릴게. 안에 말씀 누가 본다? 누가 본다? 성도들이. 주인공만 본다. 구원받을 당사자는 보인다. 아멘. 17장. 자, 9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스승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랑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래 잠깐만 주목. 보세요. 일곱 머리는 일곱 뭐라겠어요? 산. 또 일곱 왕이라. 써놨네. 맞죠? 네. 그러면 일곱 머리가 왜 일곱 산이고 또 일곱 왕일까? 이것도 밖에 말씀이에요. 이제 머리에 관해서 안에 말씀은 산으로 나왔죠. 이거 산도 또 밖에 말씀이에요. 또 그러면 거기 또 안에만 또 있다 소리 맞죠? 이 성경이 너무나 어려움을 쉽게 나 있어요. 그래서 산에 관해서 쉽게 말할게. 사람이 많이 모인 걸 뭐라고 내자로? 야, 천재 인산 이네. 이내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지금? 네. 이게 사람의 모임을 산으로 비유하고 있죠. 네. 그죠? 그래서 산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구나. 그 중에 왕이라고 하잖아요. 산의 왕,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대장을 설명했다 소리. 쉽게 말하면 이제 상세히 에스겔서에 봐야 되는데 시간상 생략하고 이와 같이 겉에 말씀이 있고 안에 말씀이 있다. 또 가운데 말씀도 있다. 편지지가 있으면 편지에 겉봉이 있고 안에 내용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용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못 받았잖아요. 성경이 너무 쉬워요. 딱딱 떨어져요. 계시록 그냥 답이 딱 써놨어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걸 연결 못하니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육룡이 보겠습니다. 육룡이 무엇인가 보여드릴게요. 13장 계시록 딱 써놨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8절 다 생략하고 다 같이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뿔을 세워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그 수는 그 수는 바코드니 사람의 컴퓨터니 사람의 안 속네. 하여튼 그 수는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사람의 뭔 수요? 사람 써놨네. 아니 사람의 수니. 사람의 666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성경은요 답을 써놨는 답을 안 읽고 이상 추론 상상 막 소설을 써요 막 어디에 컴퓨터라고 있고 어디
이 크레딧 카드 써놨습니까? 그런 게 없어. 써놨어. 아직 그 수는 사람의 순이 사람의 순이 660마리. 동물로 말하면 말이에요. 사람 속에 사람 같지 아니한 사람 동물이에요. 그게 짐승이다. 아멘. 금수만터 못한 사람을 짐승 그러죠? 네. 맞죠? 네. 이와 같이 자, 안팎으로 섞기에 안의 맛을 봐야 되고 그렇죠? 이걸 이루어야 되고 이걸 드려야 되고 이걸 지켜야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핵심을 잘 짚어야 돼요. 너무 쉬운데 자꾸 어렵게만 가니 성경에 계시록 보면 큰일 난다 그래. 와 무섭다. 심판의 맛이 80%죠. 계시록 맞죠? 그럼 이거 안 봐야 돼 우리가? 봐야 되지. 어. 제대로 알아야지. 잘 읽고 듣고 깨달아서 복받아라는 책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80% 심판 중에 20% 구원의 백성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읽으면서 아멘, 아멘. 구원의 음성을 들어야 돼. 무서워. 무서울 리 없잖아요. 복을 주는 말씀 맞습니까? 아멘. 진노가 임하는 게 아니고 살아는 권석들에게는 은혜와 축복,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조건이 있어. 맞죠? 아멘. 다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열심히 계시록도 봐야 돼요. 앞으로 제가 계시록 풀어드리면요. 너무 쉬워요. 계시록과 쉬운 게 없어요. 왜? 다 오나 써놨어. 근데 그걸 연결을 못하니 내생물이 날개 6개 있고 앞뒤에 눈이 가득하면 이게 뭐지? 아까 보자. 그 내생물도 몰라. 날개도 몰라. 날개 안에 눈도 몰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답은 내생물은 뭐다? 눈은 뭐다? 날개는 뭐다? 다 써놨어요. 어디에? 성경. 천재들 이렇게 성기가 써놨어. 계시만 안 게 아니고 다 써놨어요. 아멘. 자, 조금 전에 계시 5장 1절에 안팎으로 섰고 그렇죠? 일곱 인으로 보였다요? 뭐해? 뭐해? 봉했대, 봉했대. 이게 뭐냐? 첫째 인부터 여러분 좀 계시록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이 있어요. 일곱째 인. 다 심판입니다. 인 뗄 때마다 심판이 쏟아지고 일곱째 인 속에 나팔이 1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이 있고 나팔 속에 1대접부터 일곱째 대접이 있습니다. 마지막 대접이 어디에? 공기에 쏟는 거죠? 아멘. 마지막 심판이니까. 간단한데 자꾸 어렵게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일곱이라는 건 뭐예요? 일곱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가 일곱이에요. 전체가. 만만 보여드렸습니다. 성경이 쉬운데 어렵게 보니까 어렵게 보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희망이 있고 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엑셀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을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번호 들어가면 자 처음부터 뭘 구했다? 종말을 구했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종말이 아니고 어디에? 창세기의 종말을. 이사야 48장 3절 말씀은 참고해 보십니다. 이사야 48장 3절 말씀. 계약 한글로세요. 항상 계약 한글 원본을 봐야 됩니다. 복사와 밥을 이해를 못해요. 계약 한글로 가보세요. 이사야 48장. 자, 옛적에 뭘 구했고? 장래사를 구하였고 이 말은 앞으로 될 일 어디에? 옛적에 창세 때에 장래사를 구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으며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옛적에 뭘 구했다? 그런데 내가 알고냐? 너는 완악하며 내 목 힘줄은 무세요. 이게 뭔 소리일까? 안의 말씀은 교만해서 안 들어. 완악한 사람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노시는 뭔 뜻일까? 깨지다. 노소리가 있죠, 종소리 있죠? 징. 10년 후에도 똑같아.
100년 후도 죽을 때까지 똑같아요. 안 변해. 교만해서 어떻게? 안 변해. 목소리. 이렇게 아는 말씀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예? 이쪽에 장사를 놓고 있고 이미 하나님이 이룰 것을 말했는데 교만해서 완하게 해서 지금까지 전통만 쫙 믿고 가 끝까지 어디까지? 성경은 안 따지고 무조건 전통만.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있냐 없냐를 보면 몇 줄 몇입니다. 전통 무시한 게 아니고 혹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성경 말씀대로 되어 있냐 아니냐를 내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아멘. 누가? 내가 확인해야 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과연 그 전통과 성경이 맞는다면 따라가고 아니라면 성경 말씀대로 터나면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만구의 진리 성경 말씀이 어디가 또 고리 있습니까? 시편 78편 1절로 3절 말씀 하나 참고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로 3절 말씀. 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뭘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게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 창세 때의 비밀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어요. 또 아는 바요 알고 우리 열적으로에게 전하는 바라. 쓰리바. 뭐 게임한 사람 좋죠. 쓰리바. 이게 들었고 알았고 전했는데 비유로 베풀어 가지고 맞아요? 비밀한 말을 숨겼다는 소리예요. 오늘 내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비유로 모략 가운데 감춰놨느냐. 정말 깊이 감춰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많이 봤던 말씀이죠.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어떤 말씀하지 안 했단 말 다. 35절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자로 말씀하신 바 다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어쨌다? 이게 창세 뭔가 감춰놨죠. 창세부터 맞죠? 감춰놨어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겠다. 맞죠? 그래서 오늘 창세 속 감추인 게 너무 많지만 뭐 시간상 한 가지만 드러내겠습니다. 자,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이 있는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 창조해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 천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분. 그냥 하늘천 따지 그냥 땅하고 하늘이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집을 지었다. 건물만 지었다고 집이 안 됩니다. 집이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할 물건이 잘 정돈이 돼 있어야 집이 맞죠? 아멘. 사무실이죠? 사무실 너무나 좋아해. 여러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아멘. 이렇게 꽉 채워 있어야 사무실이지. 텅 거 비워봐요. 의자만 많고 사람 없어. 그러면 사무실이 아니에요. 맞죠? 비로 말하면 이게 천지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아멘. 이해가십니까? 아멘. 그냥 하늘 땅이 아니고 1장 1절 대전제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닮은 영생한 사람을 추수를 못했어요. 맞죠? 아멘. 다 죽어버리잖아요. 아직 영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부활은 영생이 아니에요. 죽었다 사는 거고 영생이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맞죠? 아멘. 아직 그런 사람 없잖아. 아무도. 그런 거로
아직 1장 1절이 성취가 안 됐습니다. 천지란 하나님의 계획된 모든 게 완성이 되었을 때에 천지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늘 땅,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이거 드릴게요. 이 말씀을 더 보면은,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있고, 맞지? 하나님의 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일하고 계셨네. 이 내용 잘 보세요. 땅이 혼돈하다. 혼돈이란 표현. 또 공허하다. 어지럽고 아. 비었고. 그 다음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시는 어디에? 수면. 물이죠, 물. 물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꼭 수면에 운행해야 돼요? 지금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아, 우리 고민을 봐야 돼, 지금. 이 내용이 그냥 한번 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고, 왜 땅이 혼돈하냐? 왜 공허하냐? 또 흑암에 깊은 게 있느냐? 그래서 또 하나님의 시는 수면에, 물에 왜 운행하시느냐? 하나님 물이 운행한 거 봤어요? 하나님은 어둠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혼란도 아니고. 자, 그래서 잔잔하고. 이걸 한번 제가 한번 알기 쉽게, 응? 알기 쉽게 한번 이미 지나간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네. 네. 그건 잘 알죠? 네. 그럼 자, 인자의 때가 인자의 때, 예수 재림의 때죠? 틀림없죠? 네. 이거로 노아 때. 틀림없죠? 아니라고 하시는 분. 손에 사야 되니까 넘어가시는 있어요. 이 구절은 누가복음 17장 28절 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혹시 이 내용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은 확인하고 입으로 읽어줘야 머리에 들어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 보시면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누가 읽어주세요. 찾으십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 다음 말씀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 다음 말씀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앞에 노아를 설명하고 나서 또 모세 때 설명했죠. 그 인자에 나타나 이러하리라. 노아 때, 롯의 때가 예수님 때 맞죠? 그자 인자의 때를 알려면 노아의 때 또 롯의 때를 알아야 돼요. 맞죠? 그러면 창세기 7장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심판이 어떻게 왔느냐? 공지하고 왔느냐? 도적같이 왔느냐? 지금부터 며칠이면 7일이면 이 땅에 40주야 피를 내리겠다 통보했죠. 미리 알려주죠. 네. 누구에게? 의인의 가족에게는 심판 날을 먼저 알려줍니다. 어떨 때에도 빨리 성을 빠져나가라. 취치하니까 천사가 손을 잡고 가족들을 성 밖으로 꺼낸 다음에 불과 양으로 소돔을 심판했죠. 네. 이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맞죠? 네. 맞죠? 심판 날을 알려주고 나서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고, 그죠? 믿지 않고 고집부린 사람, 목이 무쇠고 머리가 노신 사람은 심판받아.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통해든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 속에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누구 애치죠? 애치고 나서 기름과 등을 준비한 자는 들어갔고 앉는 자는 밖에 심판을 받은 내용을 확인했듯이 그 때에 관해서 아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줄을 믿습니다. 네. 그죠? 알아서
구원의 백성은 돼야지. 모르고 가면 돼, 안 돼? 자, 그런 과정 속에, 자, 그러면 노아 때 이 땅에 홍수가 내렸죠? 자, 그러면 홍수가 내리면 땅이 어째, 땅이? 물컹물컹. 땅이 아래 어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죠? 비가 내리면 어때요? 그냥 홍수 나면 난리잖아요. 뭐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 가지고 다 혼돈하잖아요, 땅이. 맞아요? 땅이 혼돈하고 아니 정신없죠? 쉽게 말해서. 맞죠? 땅이 혼돈이 와. 비가 막 쓸어버리면 맞죠? 그 다음에 위에 어떻게? 공허해. 공허잖아요. 맞죠? 아무도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흑암은 깊이 들어있고 다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수면에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예요? 아, 천재네. 내가 그걸 잘 그렸네. 방주에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이력편주 떠다니는 줄 믿습니다. 누굴 태우고? 노아의 가족 의인의 권속을 태우고 수면에 아멘. 망망대해 운행한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한 번 보여줬죠? 그러면 인자의 때도 이와 같다 했으니 이걸 비유로 무엇으로? 비유로 또 이런 때가 와야 됩니다. 네, 마지막 때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닙니까 지금? 아멘. 이게 안의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비의 말씀을 볼 줄 알아야 창세 때 감추인 것을 들어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물어 가물어 메마른 메마른 땅. 무슨 땅? 가물고 메마른 이게 땅. 무슨 땅이에요? 가물어 단비를 내리시듯 그 다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무슨 땅입니까? 아이고야. 마태복음 처음 말씀.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모르면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모르는 자.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뭐로 말하고? 비유로 말하고. 지금 비유로 말했는데 이건 이게 땅 그래 실제 땅인 줄 알아 지금. 땅이 뭘 위해 있을까요? 네? 사람. 오 사람입니다. 성령이 메마른 사람. 아멘. 질문을 이야 천재가 들어가겠네. 심령의 땅이 메마른 사람. 가물어 메마른 땅이 성령의 단비를 비가 뭐냐? 신명기 32장 봐. 비 신명기 32장 2절. 자 비가 뭔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2절에 다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긴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비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때에 가물러서 싹도 안 나지 쳐도도 못하지 이해가십니까? 말씀이 내리면 새 생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심령의 땅에 심령의 어디에? 심령의 땅이 혼돈 온 거예요. 전통만 따라가다가 오늘 말씀 들으면 어떻게? 헷갈리려고 그래. 한 번도 안 들어본 설교야. 비로 말하면 뭐가 온다? 자꾸 올 수가 있어요. 마음에 심령이 안의 말씀도 안 들어봤어. 귀의 말씀도 안 들어봤어. 오늘 들어보니까 어떻게? 안의 말씀을 꺼내주고 일곱 뭐 열불 한번 답을 던졌다 내가 이렇게 뭐야 또? 혼돈이 올 수 있죠? 안 오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텔레비전 거칠 때가 이상하네 할 수가 있어요. 왜? 다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뭘 증거 나는? 성경 말씀을 증거잖아.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만 여러분 있는 그대로 대언하잖아요. 제가 다른 말은 여러분 안 올 거예요. 다음에. 그러나 성경 말씀 대언하니까 또 와서 들어야 돼. 어린아이의 입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의 말씀이 나오면 들어갈 줄 믿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예. 그 땅이 뭐예요? 혼돈이 뭐. 혼돈했어. 그다음 공허. 아무것도 없어져야 돼. 여지껏 들었던 거 뭐예요?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돼. 성령의 바람이 새롭게 불어라 소리요. 내가 최고다 아니요. 여지껏 목이 굳어 있고, 머리는 노시였어. 평생 정통 따라갔어. 그의 구원의 길을 하면 그냥 가면 돼요. 맞죠? 이거 올 필요도 없어요. 구원의 길을 하면. 그러나 같이 어떤 사람들 와서 말씀을 듣고 목이 우세죠? 좀 부드럽게 돼야 되고 노시 안 돼야 돼. 흡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내야 돼. 맞습니까? 아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의 수면이 뭐예요? 물이죠, 물. 수면. 물은 말씀을 배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새롭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역사해서 새 창조를 위해 항해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이 내용만 2시간 해야 사실 깊은 내용인데 뭐 앞으로 시간 되면 정리하기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처음부터 뭘 구했다? 정말. 이걸 이제 본부 설명합니다. 자, 이제 본부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정말을 구하시라.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처음은 창세기죠? 창세기가 처음이다. 처음. 정말은 계시록이죠?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계시록. 정말. 근데 이 정말 언제부터? 처음부터 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자 오늘이 2023년 4월 24일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이죠?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맞죠? 맞지? 나의 모략이 모략이 설 것이니 모략을 감탄하고 있네 또. 성경이 쉬운 것 같으나 어렵습니다. 노아 때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한번 공연해 봐야 돼. 그 많은 사람 중에 겨우 8명 구원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3명 다 죽여버렸잖아요. 사실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 믿는 수가 바다에 모래 같아 하면 다 구원받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7절만 읽고 나서 다음 47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다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뭐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인자가 예수죠? 그러면 그 좋은 씨가 뿌렸다면 예수 닮은 정말 좋은 씨가 나오는 것이 하늘 선이 맞죠?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에 뭐가 됐어요, 예수님? 미랄 됐죠? 그럼 그러니까 제가 그 씨를 뿌리면 싹이 더 내려가죠? 이렇게 싹이 나가 잎이 나가 올라갑니다. 중간에 봐도 밀은 안 보여요. 언제 보이냐? 언제 보여요? 추수할 요 밀과 요 밀은 같이 틀려요? 같아요. 그 밀은 아니요. 그죠, 금이가. 그런데 크기와 형체와 부피가 비슷하죠. 요 밀은 아니잖아요. 여기 예수잖아요. 네. 우리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수 아니죠? 네. 그래 예수와 똑같아야 돼. 맞죠? 네. 예수 밀을 뿌렸으면 예수 닮은 밀이 수수가 되는 것이 하늘을 섭니다. 하나를 뿌리면 150개, 30배야 100배, 10배가 100배가 나와야 되니까 요 밀을 뿌리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무엇보다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하고 똑같으려면 성경대로 믿어야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틀리게 믿어서 다른 복음이다. 밀을 심었는데 보리가 나왔어. 돼 안 돼? 아멘. 이 새끼 아니에요. 새끼를 낳았는데 뒷집에 개똥이만 닮았어. 개똥이만 닮았어. 어찌 되는 거예요, 이거? 개똥이. 개똥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심었으면 예수와 똑같은 말씀을 배워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나의 답은 그겁니다. 이 말은 성경대로 믿고 아멘. 성경대로 신앙하고 아멘. 성경대로 전파해야 구원의 길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죠?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근데 여수가 많아 작아? 많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수가. 응?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 응? 로마서 27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원의 칠에 이스라엘 묻 사설에서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누구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 땅 위에서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기시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함과 같으리라.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 바다의 모래 같은데 누구만? 남은 자.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예수 믿는 수가 20억. 그 중에 누구만? 남은 자. 그러면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을 따고 남아있는 게 몇 개예요? 어? 감을 주워잖아요. 많이 남겨놔요? 하나는. 우리가 벼 농사를 짓게 되면, 그죠? 10마디 지으면 남은 것은 얼마나 돼요? 한 마리에 남기죠. 10만 남겨놓잖아요. 비유로 말하면 떡에 먹고 밥에 먹고 진짜 볶아 먹는 거 맞죠? 남은 것은 많지가 않다. 성경에 미가서에 남은 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도 내가 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이거 시간이 없어요. 남은 자의 조건이 있어요. 막 헌금 많이 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 남은 자 조건에 해당되어야 그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조금 전에 한다 그랬죠? 네. 47절. 요것으로 내가 약간 우회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또 천국은 그랬죠? 뭘 설명해 지금? 천국 갈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뭔지 아는 내용이요? 세상 끝날 예수 재림에 관한 내용이다. 자, 문제는 그물이 뭐냐? 예수 복음이다. 예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면 그물에 걸려 있는 거예요. 봤잖아요. 네, 천국을 비웠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나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다에 치고, 바다는 세상을 상징, 세상. 이 세상에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야, 나 첫 박사들이네. 맞아요. 어부가 고기 잡잖아요. 제가 필요 말하는 어부라. 여러분들 어부 되십시오. 네. 물고기는 사람이다. 사람을 하는 어부니까. 이게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몰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다시 좋은 것은 좋은 것은 담고 담고 못된 것은 못된 것은 버린다. 버린다. 그럼 여기서 좋은 건 뭐고 못된 건 뭐냐? 좋다 못됐다. 이거 기준이 뭐냐? 몰가에 앉아서 어디서? 물가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어디 앉아서? 물가에 자, 육신의 물고기라면 버림당한 고기가 산 거예요. 맞잖아요? 그릇에 담긴 고기는요, 집에 잡혀가면요, 지져 먹고, 삶아 먹고, 탕에 먹고, 회쳐 먹고, 버터 먹고, 구워 먹어. 뒤지는 거예요. 맞죠? 아, 육신의 물고기라면 영적인 고기는 그릇에 담아가야 돼요. 아멘. 문제는 물가에 앉아서 했거든요. 그 물은 뭐냐? 말씀. 아멘. 말씀에 비춰 마세요 소리예요 지금. 신앙을 정통에 비춰보는 게 아니고 물가 말씀의 신앙을 비춰보면 말씀대로 신앙하는 영적인 고기는 그릇에 담고 아멘. 아닌 것을 다 버려버려요. 버린 게 많을까 담은 게 많을까? 버린 게 많다. 이게 정답이다. 남은 자의 것이다. 우리는 초지일관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아멘. 맞습니까? 네. 단상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대로 맞으면 아멘하고 틀리면 내가 성경대로 따라가야 돼요. 맞죠? 아멘. 아닌 걸 믿으면 안 돼. 왜? 천사가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 저주를 받는 써놨잖아요. 저주 한다고 썼는데 예수 막 믿고 저주하면 돼안돼? 안 돼. 그럼 안 믿어야지. 처음부터 맞죠? 실컷 시간 내서 여기 왔고 헌금도 하고 기도하고 평생을 못해냐 믿는 사람 많잖아요. 저주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게 억울하나 억울해? 그래서 49절 억울한 억울한 많습니다. 49절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예수님은 다 뭐 돼야 돼요? 의인 돼야 돼. 악인을 갈라내요. 같이 풀무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울며 뭐하나? 이를 갈때 세상에 일을 간대요. 왜? 얼마나 억울했으면 일을 갈 정도로 억울해. 이거 당해봐야 알아요. 안 당해보면 말은 억울하면 당해봐요. 얼마나 막 땅을 치고 통보잖아요. 억울하면. 맞죠? 그냥 누가 무슨 말해서 잘못한 것은 안 억울해. 모함 당하면 억울하죠. 아멘. 자, 성경을 잘 믿어놓고 자기는 너 지옥 보내겠지? 억울하지. 억울하면 평생을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너 죄시켜봐.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태복음 25장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일천의 비유 속에 또 한 번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한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1절. 열 처녀가 주제가 아니고 천국이 주제라. 맞죠?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열 처녀를 예를 들어 한 내용이죠. 다섯은 미련하고 설교인들이라 미련한다는 정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교인자들은 그래서 그런 다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업으로 다 졸며 잘세. 왜 자요? 더디와. 2천년 동안 안 하고 있어. 신랑이 다 잠을 자고 있어. 비로 말하면. 그렇죠? 아멘. 신랑 잠을 자고 있다니. 왜? 이제나 오나 자제나 오나. 그때 밤중에 소리가 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아직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다섯 명 아니란가 다 일어났죠? 네.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문제가 생길 때부터. 왜? 평생을 예수를 기다렸기에 꾹꾹 졸며 잤어요. 푹 잔 게 아니야. 신앙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게으름 피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미련한 천이 다 들어올 지점에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하기 이르되 우리 등불이까지 가니 너희 기름 다르다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을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게 다 부족하여 차라리 파는 자리 가서 너희 쓸 것 사라 하니 아직 저희가 살아온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지진에 복이 없네. 가는 날에 무슨 날이요? 뭐 장날에 신랑 오는 날이지. 가는 날에 신랑 오는 날 해필이면 그렇게 기다렸는데 졸며 기다렸는데 신랑 온다는 소리 이제야 기름 떨어져가지고 이제 기름 준비로 가는 날 누가 버려? 지진에 복이 없죠. 자, 이 처녀가 무슨 말이냐? 5명의 처녀는 영적으로 예수 믿었던 자들인데 왜? 똑같이 졸면서 기다렸고 다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기름과 함께 등을 준비한 자가 있고 등만 가진 자가 있었네. 여러분 등이요. 기름은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등에 기름이 붙여 말씀이 등이 환하지 않습니까? 나는 등이야. 기름이 말씀이 있어야 환해지는데 등만 가지고 왔어. 기름이 없어. 기름 사러 가니까 뭐요? 신랑이야. 아직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와요? 자 어디 가버렸어? 9절 10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이게 문제라. 하필이면 이제 말씀 공부보다 다녀. 쉽게 말하면 평소에 말씀을 잘 준비해서 언제 오든지 신앙에 깨있기로 합니다. 인자 온다는 소리에 인자 홍보로 다녀. 쉽게 말하면 성도 몰라.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문은 닫혀버리죠. 한 번 닫으면 안 열려요. 너와 망주 하나님 닫아버렸어.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똑같이 천국문도 닫아도 안 열려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는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진실로 너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억울해 안 억울해? 평생 기다려왔잖아요. 졸면서까지. 기름 사러 간다고 와버려? 그다음 문 닫아버리고 모른다 그래? 이거요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폭탄 투자. 그래 안 그래? 이거 우리 현실입니다. 후회들 못하는 거. 우리 현실이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뭐 딱 선 그어버려요. 우리는 그냥 대충 보내줍시다. 같이 갑시다. 맞잖아요. 인증상 데려가면 좋은데 우리 집은 그런 분이 아니야. 딱 하늘시켜. 내가 너희를 알지? 그런즉 깨어있으라. 뭐라? 신앙이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신앙이 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종말과 모략이 무슨 말하는 거예요? 모략이란 똑같이 믿었는데 그죠? 다 갈 줄 알았는데 가볼까? 속임수가 있었어요. 말씀 준비 못한 사람은 갈 수 없다. 모략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략 속에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태초부터 창세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보고 있고 알파와의 오메가냐. 계시록 22장 13절 보겠습니다. 왜 알파 오메가냐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다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세상에서는 세상의 시작이 얼마나 그래? 반, 절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작은 끝, 완성입니다. 달라요. 시작과 처음과 나중, 알파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창세기의 시작이 완성을 보여줬는데 계속 역사를 보니 안 풀릴 뿐이다. 창세기 속에 계시록 전체에 대해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잘 안의 말씀을 깨달으면
계시록이 잘 보일 겁니다. 계시록만 다들 외운다 보는 게 아니다 소리입니다. 그룹 과연금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어요. 계시록에 들어있는 그룹 과연금이 창세기 있고 다음 시간에 한번 그룹 과연금을 설명드릴 때가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 뭘 구했다? 창세기 속에 마지막 비밀의 말씀을 숨겨놓고 이걸 모략으로 무엇으로? 모략으로 감춰놨다. 그 모략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깨달았어요. 알파 역사가 오메가 이루어질 때 오메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